이 새벽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의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절을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뉘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함께요.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로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 구스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두려워했던 구스 왕이 사절단을 남유다에 보내서 동맹을 맺을 것을 제의합니다. 함께 아수르를 막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계획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구스 사절단들에게 말하기를 다시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거나 화면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의 내용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지금은 없는 나라죠. 고대 국가로서 남이집트, 수단, 북부 에티오피아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지역에 막강한 힘을 가졌던 고대 국가가 바로 구스입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땅은 나일강 지류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 보시면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당시에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나일강이 습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곤충들과 벌레들이 날개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날개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 비유적으로 이 당시 구스 사람들도 두려워했던 아수르 군대의 위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은 아수르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나일강에 갈대배를 띄우고 또 민첩한 사신들을 보내서 남유다와 같은 팔레스타인의 소국들과 동맹을 맺기 원했던 이 구스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구스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동맹을 맺지 말라.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키가 매우 크고 용맹스러운 저 구스 나라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스의 사신들에게 돌아가라고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때 남유다 백성들이 동맹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같은 세력을 꺾는 것은 결코 나라들 간의 동맹이 아니고 인간들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여러분, 쬐이는 일광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광은 햇빛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햇빛은 눈에 크게 띄지는 않습니다. 늘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햇빛입니다. 햇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살아있고, 햇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또 햇빛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세력인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가을 더위의 운무는 어떻겠습니까? 가을 더위의 운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기후 안에서 가을철에 밤 사이에 내리는 밤 이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이슬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을철 수확 시기에 이 이슬이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가을 더위에도 열매들이 메마르지 않고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찰하심, 즉 하나님의 보고 계심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처소에서 조용히 계시지만 모든 것을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의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조용히 운영하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급함과 불안함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자, 이 5절 말씀의 내용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포도나무 열매가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완숙해서 완성이 됩니다. 다 익게 됩니다. 하지만 농부가 그 열매가 다 익기 바로 직전에 낫을 가지고 와서 모든 가지와 열매들을 다 베어버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포도나무 열매는 사실은 아수르입니다. 그들은 마치 순조롭게 잘 익어가고 있는 포도나무 열매처럼 점차 성숙해져 갔습니다. 점차 강성해져 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면, 아주 조금만 더 흐르면 이제 거의 다 익었구나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완성 직전에 낫을 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국력이 최고점에 이르기 바로 직전에 그들을 심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봉우리를 맺을 때 혹은 꽃을 피울 때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낫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치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점점 더 무성해지고 완전히 열매를 맺었다고 자만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 알고 계셨고 사실은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듯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며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5절 말씀 속에서 다 익기 전에 잘라버린 그 나무의 열매들을, 포도 열매들을 산에 있는 독수리들과 또 땅에 있는 들짐승들에게 다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인들, 군사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때 그들의 시신조차 장사되지 못하고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자, 1절 이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주권적으로 이 초강대국 아수르를 패망시키게 되면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구수 사람들 혹은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만국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시온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신 이후에 심지어 모든 이방 나라, 열방 나라 국민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구수 사람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성취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잠잠하신 듯 보이고 침묵하시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이 열매를 다 완전히 맺기 전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꺾어버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들 간의 동맹이나 사람의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번잡함, 혼란, 그리고 소란 속에서도 조용히 역사를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것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